네,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청년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교회가 됩시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고 또 새벽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힘드시겠지만 다시 예전의 것들로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함께 찾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전반부는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의 틀을 좀 잡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전반부에 저희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책 한 권을 좀 소개하는데요. 이정모 씨, 여러분 아마 TV에 가끔 나오시기도 하는데요. 국립과천과학관의 관장으로 있는 분인데, 이분이 과학이 가르쳐준 것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큰 변화가 있다면 사람들은 과학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높이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있는 또 하나의 변화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으로 통하게 되는 어떤 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두 개 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내가 과학을 가까이 하게 되는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이 아이들에게 특별히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별이랍니다. 별을 보면서 과학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공룡입니다. 네, 여러분도 어릴 때 좋아하셨나요? 네, 별과 공룡이 과학을 진입하는데 되게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공룡의 이름을 좀 외우고 계신가요? 네, 티라노사우루스. 네, 외우고 계시. 또 뭘 외우고 계신가요? 다 잊어먹었죠. 네, 어릴 때는 알았죠. 근데 잊어먹었습니다. 네, 저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스테고사우루스, 이게 등에 이렇게 삐쪽삐쪽한 거 막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어릴 때 저도 되게 많이 외우고 또 그런 책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왜 아이들은 공룡을 좋아할까요? 왜 아이들은 공룡을 좋아할까요? 이 사람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크기 때문이랍니다. 큰 걸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코끼리, 기린, 코뿔소, 고래 이런 건 좋아한단 말이죠. 이 작은 것보다 큰 거를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약 1000종의 공룡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은 거위보다 작답니다. 잘 모르셨죠? 저도 책 보고 알았습니다. 두 번째, 이상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요즘 보는 동물들하고 되게 다르게 생긴 거죠. 그래서 머리, 등, 꼬리 다 이상합니다. 이상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호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상하니까. 그게 두 번째 이유이다. 세 번째,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이다. 그게 이유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라진 것들에 대한 아련함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서커스 보러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커스 보러 가셨죠? 지금은요? 없죠. 추억은요? 아련합니다. 다 흘러간 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살아있는 공룡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공룡이 뭐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공룡이 있답니다. 새랍니다. 새가 공룡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구를 보면서 공룡을 튀겨 먹곤 합니다. 나 공룡을 먹은 겁니다. 저 저녁에 공룡 좀 먹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요 공룡을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10살쯤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점점 흥미를 잃어갑니다. 지금 공룡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야 정말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룡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공룡을 보러 온 아이들이 대부분의 90% 이상의 질문은 이걸 합니다. 공룡이 왜 사라졌어요? 그 다음은요, 질문이 별로 없습니다. 질문이 없다는 건 호기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흥미를 잃어가기 때문에 공룡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면서 다 잊어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얘 어릴 때는 공룡 이름을 줄줄 외웠어. 지금은요, 과학에 흥미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 사람 얘기는 질문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성경 얘기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승천하신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거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구름이 가리어서 보지 못했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신앙에 대한 질문이 별로 없을까?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메모해 놓습니까? 어떠신가요? 혹시 기도할 때 물어봅니까? 하나님, 이거는 도대체 뭔가요? 물어보십니까? 별로 안 그렇습니다. 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성경을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답이야. 여러분, 답이 있는데 그 답은 어떤 답이냐면 불변하는 답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가 없냐면 호기심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어보면 답을 턱 내놓습니다. 자, 이건 변하지 않는 답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안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전에 수학 좋아하셨습니까? 오늘 질문하면 답이 없습니다. 수학을 좋아하셨습니까?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네,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루 이틀 낑낑대면서 푸셨습니까? 그런 분은 공부 잘하는 분입니다. 보통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정답지로 향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뭘 보냐면 문제 풀이를 봅니다. 아,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걸 일로 덮으면 이걸 못 풀겠습니다. 눈으로는 알겠는데 내가 직접 풀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야, 이거 왜 그럴까? 그 다음부터는 이 답의 과정을 끼워 맞추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했어야지. 그러면서 점점 뭐가 사라집니까? 흥미가 사라집니다. 점점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압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하고 역동적인 작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답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맨 뒤에 붙은 답지처럼 말입니다. 내 삶, 이것이 무관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호기심도 없어지고 질문도 없어지고 신앙은 질문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과정을 잃어버리고 익숙해지고 서서히 추락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해 보진 않으셨습니까? 자,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6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 하니. 자,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뭐에 대한 질문입니까? 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때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그의 나라가 도래할 거야.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은요,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질문 자체의 문제를 제기한다. 먼저는 회복하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다라는 동사는 원래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는 거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의 것은 영토라고 하는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것이 첫 번째 문제이다. 두 번째, 그들의 문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으로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때입니까? 라는 말은 성령이 오시면 즉각적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결과, 그거의 즉각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거죠. 장소, 사람, 시간.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왜곡하고 있었다.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이해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바리새인들이 뭘 물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 겁니까?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걸 바리새인들이 물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3년만을 따라다닌 이후에 그들의 질문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걸 물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자, 뭐라고 하시냐면 방금 누가복음 17장 20절의 그 다음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볼 수 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파라트레시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추론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뭐냐면 눈으로 보려고 하고 미래에 어느 때에 옵니까? 여기에 계속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근데 주님은 뭐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거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자,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야, 너희 알 바가 아니야. 때라는 건 뭐냐면 크로노스입니다. 일반적인 시간.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이 시기는 하나님의 때라는 카이로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카이로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간이나 하나님의 때는 내 권한이 아니야. 하나님의 권한이야. 너희는 알 바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핵심에서 빗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얘기는 이거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 안에라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로 말하면 among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이 현장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말입니다. 만약 이것을 within이라고 번역을 하면 너희의 내면에, 마음에 이라는 번역입니다. 근데 여기 이야기는 주로 어떤 형태로 이해하는 게 좋냐면 among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우리의 현장과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질문은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기도할 때 나옵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나요? 저만 하고 여러분 저 보십시오. 하나님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쯤 우리 애가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을 잘하고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나 집 내놨는데 언제쯤 팔릴까요?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때에 대한 기도입니다. 언제쯤 그게 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뭐라고 기도했나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평생의 하나님이십니다. 난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의 본질이 점점 뜨거움도 식어가고 경험도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본질이 점점 내 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성취와 때, 그 질문으로 변형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바른 신앙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잊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다시금 변화되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알게 되고 그분을 누군가를 질문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제자들의 질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건 이거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말했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들이 질문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놓치고 있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계속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누가 되냐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내 증인. 자, 내 증인이니까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이 땅에 보여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증거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점점 복음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상반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자, 구약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구약에서 중요한 도시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죠? 정치와 종교의 중심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 예루살렘에 대한 출발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0절입니다. 함께 이사야 33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절기에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야, 너 시온성을 봐, 예루살렘을 봐, 영원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절기가 되면,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겁니다. 왜요? 여기가 중심이니까. 오순절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게 뭐냐면 이 절기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의 중심성입니다. 다 이쪽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걸 역으로 뒤집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반대입니다. 자, 이건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구심력입니다. 점점 안으로 끌어들이는 힘이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원심력입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펼치는 힘입니다. 이 두 개가요 다른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심력에서 원심력으로의 전환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져라. 전혀 다른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선교야. 이걸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마치 목차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장 8절이.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 8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얘기, 9장부터는 땅끝과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담고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처음의 이야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초대교회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잘못한 게 되게 많았습니다. 완벽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 보여주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원래 가졌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흩어지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제도화됩니다. 경직화됩니다. 헌금은 어떻습니까? 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끼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잊어먹었습니까? 처음 있었던 이 중요한 본질과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요? 아니요,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예배 이외에 다른 건 다 아직 멈춰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모이지 못합니다. 왜요? 여태까지 어쩌면 모이는데 이 모임이 흩어짐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이고 끝나는 겁니다. 이건 원래의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 하고 계십니까? 네,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 저희도 월요일날 같이 좀 어디까지 썼는지 함께 이렇게 봤는데요, 정말 열심히 쓰고 계신 분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계속 필사를 하고 있는데 11장을 필사하면서 새롭게 보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11장은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들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근데 자꾸 어디에 눈이 가면 탑이라는 데 눈이 갑니다. 왜? 바벨탑이니까 점점 높이 쌓았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걸 쓰면서 딱 들어온 단어는 뭐냐면 성읍입니다. 그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만 쌓은 게 아니라 뭘 건설했다고요? 성읍을.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뭘 건설했다고요? 도시를. 탑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를, 성읍을. 왜요?
우리끼리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은요, 이걸 흩어버리신 겁니다. 저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근데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흩어지기 위해서고요, 선교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흩어진 이후엔요, 다시 모여야죠. 왜? 공급을 받아야 하니까. 이게 순환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왜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흩어짐을 위해 모이는 교회, 모이면 다시 흩어지는 교회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광주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9절로 갑니다. 함께 9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자, 승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승천에 대한 얘기는 이번과 다음번에 같이 좀 나눌 텐데요. 자, 이 승천에 보면 구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구름 얘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6장 10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구름 속에. 구름은요, 성경에서 신비, 알지 못함, 이런 걸 말할 때 사용하는 상징들입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자, 구름입니다. 이 구름이 지금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러나서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또 다른 게 하나 등장합니다.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자, 누가 보입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 증인입니다. 증인은 둘 이상을 증인에 세우게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 4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부활입니다. 부활 때 두 명의 사람이 곁에 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몇 명입니까? 2명. 다 혼자 막 이상한 거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2명이 봤다는 건 이것이 믿을만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17장 6절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한 사람이 증언하면 그걸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둘, 셋이 증언해야 그걸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해서 결정을 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승천에도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이건 그것이 믿을만한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탄생, 사역, 십자가, 부활, 재림. 그런데 승천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승천 얘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많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인데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가 됐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됐다. 그러니까 뭘 하셨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까? 승천하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는데요? 거기서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 승천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십자가가 있다. 말을 뒤집으면 이겁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뭐가 없다? 영광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습니다. 뭘 하고자 하냐면 생략하고자 합니다. 고난이 없이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기초는 뭐냐면 히브리서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그리스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이게 승천하신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뭘 잃어버리려고 자꾸 사람들은 말하냐면 십자가, 고난, 이걸 생략을 하고 싶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9절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셨다. 그가 죽음과 고난과 십자가를 겪으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승천하셨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부분을 생략하고 싶은 강력한 유혹을 받습니다. 원하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누가복음에 벌어졌습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기가 막힙니다. 그는 영광만 받으셔야 하는 분인데 고난을 받고 그가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럴 수 없습니다. 생략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똑같이 이게 작동하지 않습니까? 생략하고 싶은 유혹 말입니다. 고난과 십자가 없이 영광과 부활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어느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습니까? 어느 누가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바로 하늘나라 가서 한 자리 차지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유혹이 없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의 좌편에 앉고 싶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유혹이 우리에게 없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영광을 얻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상상 진짜 많이 했습니다. 특히 시험 보러 가는 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러 가는 날 계속 걸으면서 상상을 합니다. 오늘 난 돌아올 때 너무나 행복한 얼굴로 돌아올 거야.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올 거야. 전 이런 상상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안 하셨나요? 하셨죠? 하셨죠? 근데 그만큼 공부하시고 가셨나요?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걸 바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저에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거 없습니까? 하나님 염치불구하고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좀 요거는 좀 들어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요거 좀 합격시켜 주셔야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뭡니까?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딱 되면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걸 이렇게 포장해 내기도 합니다. 물론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런 내면의 욕구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땀을 흘린 사람이 바른 대가를 얻는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무의도식하는 나라입니까? 고난을 받은 자들이 영광을 얻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도 모든 걸 다 누리고 부와 명예를 줬던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도 영광을 얻는 나라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른 걸 매몰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의 과정 가운데 고난과 십자가를 생략한 채 영광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본성의 유혹입니다. 생략하고 싶은 유혹. 신앙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건 무엇입니까? 언젠가 우리는 부활의 길과 승천의 길을 도달할 것을 꿈꾸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다짐의 자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후에 얻게 될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을 얻는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오늘 이 신앙의 길에
오늘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므로 그날에 얻을 영광스러움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다시 본질에 대한 질문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